이 역대상 26장은 성전 문지기와 그 밖에 여러 직무들을 책임맡아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문별로 기록하고 있죠. 1절에서 19절까지는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 곳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이 재판관, 일반 행정을 하는 사람, 그래서 성전 밖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직분자들의 가문별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다양한 역할과 직분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행위가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공적 예배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일상의 생활 예배도 다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제사장들이나 또 성전 기물을 관리하는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 그리고 성전 곳간, 성물 곳간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들조차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어찌 보면 사람이 눈이 볼 땐 어떤 일들은 전문적인 것 같고 어떤 일들은 그냥 평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은 되게 종교적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되게 일반적이고 또 심지어 세속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직분과 또 그의 맡은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두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레위 사람은 제사장들을 직접 돕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가령 문지기 갈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과 문지기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더 종교적이고 또 그렇지 않고, 누가 더 전문적이고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더 높아 보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임무를 맡았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이든 문지기든 또 성전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던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도 있어요. 32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들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웠다.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죠. 이들의 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전 문지기들은 어찌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전 문지기들은 특히 이 신앙 재건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대제사장 여호야다 아래에서 역대하 23장에 보면 성전 문지기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 있고요.
또 역대하 31장에 가면은 히스기야 때, 그리고 역대하 34장에 가면 요시야 때,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 때에 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것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종교적, 신앙적 그러한 변화와 개혁의 중대한 시기였죠. 그때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성전 문지기였다라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주목하여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더 명예롭고 영광스럽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 문지기들의 이 중요한 직무는 문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 문지기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언약 백성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함부로 부적절하게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든 막론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관습을 막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문지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안전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죠. 성막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레위인들이 다른 역할을 했죠.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겠죠. 성막 때에는 그 물건들, 기물들을 옮기는 일들을 했지만 더 이상 그 일들을 옮기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 성전의 문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지키고 또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성전을 외부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또 관리하는 이러한 중대한 역할들을 맡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람들이 볼 때 하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냥 쉽게 빛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느 것 하나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실은 큰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역할들을 따라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작은 부분이 없죠. 어떤 역할을 하든 심장이든 또 손가락이든 사실 그 어떤 부위가 병들고 아프면 온몸이 병들고 아프는 것이고 또 어떤 부위가 건강하고 또 그 역할을 잘하면 온몸이 건강하고 유익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역할과 직무는 그런 점에서 모두에게 참으로 값지고 의미 있고 또 영광스러운 직무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이 31절 32절에 보면은 다윗이 통치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따라서 길르앗의 야셀에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용사를 찾아내죠. 그리고 그의 친족 2,700명은 용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족장인데 다윗 왕이 그들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본문 31절 32절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 다윗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을 다윗은 건축하지 못해요. 그가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죠.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행하지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무관심할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신이 완수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생각만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자신의 그러한 어쩌면 자신의 업적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재정을 준비하고 또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40년 동안 다윗이 통치를 하는데 그 40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에 대해 다 완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자신이 해야 할 역할들을 묵묵히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리 없이 그러나 강하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어떤 일들은 다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그 직무를 다 완성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과 역할은 멈추지 않아야 되겠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때에 마무리되지 못한다고 그럼 나는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징검다리에 돌 하나하나를 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처음 역사의 시작과 그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의 징검다리는 하나씩 놓여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이고 또 우리 뒤에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역 교회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빛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작은 돌 하나를 하나씩 세워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결과로 승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감당하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또 꿈꾸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믿습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영광이고 멸관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작은 부분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함께 연결하고 또 각기 맡은 역할들을 분업으로 이루어가며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참된 평강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